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 껍데기만 있는 예배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고난주간 하면은 여러 가지 결단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도 아침 금식 해야 되겠다, 뭐 점심 금식 아니면 하루 한 끼 금식, 하루라도 아니면 미디어 금식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아침에는 빵과 음료가 준비돼서 네, 아침 금식은 조금 시험에 드실 수도 있지만 또 결단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결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심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행위, 그런 결단들이 되어지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목적 또한 명분,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냥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옆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자. 옆집에서도 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하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결과만 바라보고 그 과정이 어떠한 건지도 모르고 하다가는 금방 낙심해버리고 뭐 작심 3일,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은 작심 3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세 첫날 여러분과 굉장히 의미 있는 결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단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지금 말하면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 되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벽 부흥회니까 제가 영국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생각나는 게 영국밖에 없어서 네,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겨울에 영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공동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에 기적과 같은 일이 좀 보여졌는데 또 듣고 이렇게 뭐야 하면서 웃으실 수도 있지만 웨일즈에서 마지막 그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날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복음 전도하고 아프신 분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또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 링란드라는 그 굉장히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선이 생기잖아요. 또 영국 하늘이 낮아서 더 잘 보이는데 선이 우리가 들고 있는 또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와 똑같은 모양으로 정말 거짓말같이 이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놀랍게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세요? 네. 제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런 거 막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그 시간에 너희들 수고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영국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갔는데 그때는 영국이 선교지나 뭐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이 무산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어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노방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기타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름 부으심, 그 놀라움, 이것은 내가 지금껏 느껴본 엄청 큰 교회에서 그렇게 풀 세션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된 것이 무산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할 때 정말 회심자가 나타나고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양에서 당신들을 보내서 이렇게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이 확인되고 적어도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삶에 이어지면요, 정말 우리는 공중 위를 걷는 듯한, 정말 피곤해도 곤비치 아니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분명히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고, 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말 살아계심과 우리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혹시나 비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표대를 붙들고 정말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한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더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눈에서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기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 꼴보기 싫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단판을 벌이시는 그런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몇 번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잡히신 거예요.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그런 엄청난 말씀도 하신 분이 아무 대처도 못 하시고 잡히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호통치던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걸 다 걸고 따라다닌 그 우리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버린 이 상황에 제자들은 그 로마 군인들에게 대적해보려고 해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시고 그냥 온전히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또 본문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광경에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모르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예수님은 지금 누명을 써서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거짓 증언들로 인해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길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것, 아니면 몰래 멀찍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냐? 아니,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전날 그들에게 예언한 것이 있으시죠.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이 일을 모두 예언하셨고 제자들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였지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정말 그 능력이 엄청나신 분이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본문 57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십니다.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거가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실제적인 죄목이 없다 보니까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을 찾는데 그럴듯한 증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일 만에 이 사람이 성전을 헌다고 하더라. 한때는 무리들 틈에서 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부분일 거야.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다 동참해서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이런 증언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님 그에 대해서 절대 변명 안 하시고 대제사장이 확인하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믿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도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산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핍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맞으시고 말도 안 되는 무시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멀찍이 이 장면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어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정말 너무나 큰 리스크가 될 황당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랜 시간 묵상하고 정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18장 15에서 1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번.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보고 한 번 부인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물어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 봤는데 그런 거 같은데 하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물어본 거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이 일을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에서만 사복음서 중에서 유난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에게 이 기록 자체는 어떠한 것일까요? 정말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기록이 아니었겠습니까? 후대의 사도로 활동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얼마나 창피함이 컸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무리 말을 잘하거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 학벌이 많고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아도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에게 받은
제1의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본문은 베드로의 그 연약한 부분을 자세히 기록해 주면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낮은 곳에서부터 자기 죄를 철저히 잡아가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로서 아무리 빛을 발하는 베드로일지라도 베드로의 이 스토리는 절대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로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무슨 미디어 금식, 하루 한 끼 금식, 여러분 그거 하면서 작심 몇 시간, 작심 하루 이틀 하면서 또 나는 연약해서 안 된다고 하여 그냥 먹자 웃고 떠들면서 지내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이 대단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도 수제자였던 그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우리 삶에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구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동만 받고 교회당 밖에 나가서 또 똑같이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문과 같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 과정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베드로와 동행한 제자가 뜰 안으로 베드로를 부르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비난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너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다. 내가 너 안다. 지금 너 여기서 뭐하냐? 너 도망 안 가냐? 아니면 너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고난당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있을 거야? 조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리고 또 사람 없는 쪽으로 멀찍이 자리를 옮겼는데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문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명했지만 당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얼굴이 많이 팔린 거예요. 어디서 설교를 하거나 기적을 막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의기양양하면서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 저 안에 지금 죽어가는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째는요. 이 사람 예수 한 도당이다. 집단이다. 예수에 미쳐서 모든 삶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헛된 소리 전하고 다닌 그 집단의 사람이라고 비난받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아 내가 증명하는데 나를 넘어가서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3번 모두 완전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거나 도망을 갔으면 좋았는데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인. 내가 그를 저주한다고까지 하면서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이러한 배신 배반은 여러분 삶에 말도 안 되는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 자신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배신하는 것을 알지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수치의 자리로 스스로 완전히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 베드로 진짜 나쁘네.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지? 베드로 진짜 철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꿔놓고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그 대제사장 뜰 안에서 혹시 내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리고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니죠. 그런데 제 삶의 솔직히 깊숙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감각 없이 지내면서 죄책감조차 없을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기적은 우리가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 좀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졸라댑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연약한데 얼마나 비판과 판단이 넘치나요? 여러분 제발 여기저기 세상에 나가서 음식점 커피 마시러 가서 이 교회 어떻다 저 교회 어떻다 이런 말 좀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세상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세상에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우리가 전도는 못할지언정 우리끼리라도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 하루인지 모르냐고, 오늘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지 모르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 듣는 데서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선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가? 길은 한 길인데 분명히 다 아는데 우리가 재주가 너무나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사익길을 너무나 만들어 놓고 고민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린 후에 대단한 명성을 떨쳤지만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날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생애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과를 모두가 압니다. 스토리를 압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청산하시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이 상황을 마친 뒤에 3번 부인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휴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아유 나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집에 갔습니까? 아니고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나와서 이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울고 속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내가 갈릴리 사람 그 특유의 사투리까지 감추면서 어쩌다 보니 완전한 배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혼란 중에 혼란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끝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나의 구주 예수님이 죽어가시는데 나는 내 목숨을 지키려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을 2번 죽인 꼴이 되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예언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그 예언이 틀렸다고 하면서 호언장담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막 아무것도 안 비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염없이 끊임없이 옆사람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미안합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예수님 지금 맞고 계신데 죽어가고 계신데 알면서도 내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심히 고통하니라. 더 이상 그 고통당하는 그러한 우는 표현보다 표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소망할 수 없는 그때에도 소망을 보여주시고 환난 중에도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합니다. 절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나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선까지요? 우리가 그 범위를 다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 곳곳에서 민족 곳곳에서 예수님이 욕을 먹는데요. 뉴스에서 예수님을 욕을 먹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가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데요. 어떤 나라는 어떤 민족은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뉴스들, 기도 편지들이 막 들어오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난도질 당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멀찍이 서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어.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내도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난도질을 당하고 계신데 나는 괜찮아. 주님 사랑하니까 나는 그래도 됩니까?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보고 11조도 잘 내니까 나는 괜찮아,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심히 통곡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지금도 난도질을 당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눈물이 말랐다면 눈물을 회복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서, 내 안에 채울 것이 이렇게 많아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같이 내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이 민족과 열방에 썩어질 대로 썩어진 모든 것들을 품고 심히 통곡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심히라는 말은 완전하게 나의 마음을 찢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이보다 큰 표현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 더 결단이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나 그리스도인 맞는데, 아니,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 말고요. 다른 것과 함께 예수님 옵션으로 가진 사람 말고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심히 통곡한 후에 그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됩니다. 유혹과 습관, 전통 이런 것에 묶여서 매일 부인하고 그래도 매일 회개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감동만 받고 예배당 떠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새 사람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그 역사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우리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 공부한 것을 그냥 공부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삶 가운데 여러분 팔과 다리,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장, 여러분 머리, 눈과 코 모든 곳에 그것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맞출 게 너무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세상에 합리화하라고 해도 내가 합리화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여러분 손해를 감당하시고, 적어도 고난주간에 그냥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한다고 선민의식 가지면서 사람 차별하지 말고 규칙만 잔뜩 정해놓고 안 지킨다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오히려 낮은 곳에서, 완전히 낮은 곳에서 손해를 감당하시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내가 멸시를 좀 당하면 되지 뭐,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번쩍 들고 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아직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숨김없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나누시고 여러분 구할 것이 있다면 또한 담대히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심히 통곡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슬피 울고 끝나지 않았고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결단도 하고 슬피 울 수도 있고 하며 지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나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갈까요? 예수님께로요. 우리 한 마음으로 예수님 가신 길, 그 길이라면 우리 세련된 말 아니어도 되고 유창한 언변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경제력이 좀 안 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슬퍼하면서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라고 나아가서 소망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새로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